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언약을 살펴보면서 약속에는 약속을 맺는 당사자의 의지,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옥포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한 7살쯤 되는 친구들이면은 이 이야기를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 나갔는데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 갑니다. 악한 사람의 모든 그런 악하고 포악한 일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악은 어쩌면 인류의 번식만큼이나 더 번성하여서 온 땅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앞에 있는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괴도 오염의 원인들도 찾아가면 결국 사람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문제의 근원이고 사람의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이렇듯 하여튼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100% 만들어졌는데 꼭 그것을 망치는 사람, 망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 혼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둘만 죄의 결과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게 되죠.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각종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됩니다. 늘 이렇듯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엉망진창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문제구나. 바로 내가 문제구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건 이 사회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건 간에 이 나라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건 간에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답은요, 내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답을 찾고 찾아서 헤맸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었다면 그 화살의 끝은 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나만 똑바로 하면 다 잘 되겠구나. 이 답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상당히 지혜 있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하여튼 이렇게 인간이 문제예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너무 흉폭하게 사나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바다에 있는 상어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메뚜기가 창고를 하게 되고 그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온갖 그런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보면서 잘못 빠지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중심을 노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아 중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게 될 때는 우리는 심각한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홍수가 끝이 나고 그 떠다니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땅의 물을 감하시고 그 방주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9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용납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으로 이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인문주의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행했던 일은 늘 사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땅의 죄악을 관영하게 만드는 것밖에 사람이 한 일이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은혜로 이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화해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아니요, 사실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류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쉽게 말하면 리셋을 하셨어요. 싹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반복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위대함, 노아의 잘남,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거룩함, 이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궁한 은혜를 오늘 노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심에 있는 인물은 결코 노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만 이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대상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인 인간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또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나는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맺으십니까? 약속의 대상은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과 또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이었는데 그들과 어떤 약속을 맺고 계십니까? 복주에 따르는 약속이요? 네,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이 이야기가요, 끝나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둬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그 당시에 가장 완전했던 노아조차도 이렇게 나태함에, 술 취함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하더라도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넘어서 단순히 사람에게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 번 더 택한 이 사람들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득한 세상을 원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악이 더 관영해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고 계시냐면, 그러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고 계십니다.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넘어질 게, 실패할 게 뻔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 쏟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온 정성을 쏟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그 당대에 가장 완전했다고 불렸던 이 노아조차도 술 취한 죄에, 방탕하게 되는 그 죄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고 계세요. 그러하다 하더라도, 다시 죄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나의 은혜를, 나의 긍휼을 저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감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노아보다는 의롭습니다, 나는 노아보다 깨끗합니다, 나는 노아보다 순종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120년의 순종이었어요. 120년의 순종.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120년밖에 안 되는데 노아는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500세의 나이에. 한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40살까지 순종했다 이러면은 좀 비벼볼 만도 하잖아요. 도전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세의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6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비벼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노아와 우리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아조차도 무너집니다. 그런 노아조차도 무너졌습니다. 죄에. 우리는 더 잘 무너지죠. 노아랑 의로움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잘 짓는 것을 경쟁하고 있죠. 노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죄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나의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이 홍수 이전과 같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참으시기를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일 하루 그 속에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일 10번이 넘어지고 20번이 넘어지고 100번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은혜를, 나의 긍휼을 나는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노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나는 내일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맺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긍휼을 거두지 않겠다. 홍수로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것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퀘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거 아닙니다. 퀘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이 활. 무지개 모양이 꼭 활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옛날 그런 신화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신들은 저마다 각각 다 무기를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든 칼을 들고 있든 활을 들고 있든 뭔가의 무기를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활을 가지고 그 분노를 쏘아버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로 땅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요, 아름답다 그런 생각하죠. 찬송가 566장에도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요, 와, 아름답다,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무서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활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활을요, 손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 두십니다. 손에서 놓으시고 걸어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비가 내리더라도 그 구름 속에 둔 나의 활,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킬게. 그 증표로 내가 이 활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둘게. 라고 하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온 생물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가득한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을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히 지켜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미물인 참새 2마리, 포수가, 총 쏘는 자가, 사냥꾼이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참새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정말 가슴 절절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사회가 흉흉했겠습니까?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발버둥을 치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슴 아파하면서라도 오늘을 살아냈던 이유는 마음에 한이 많아서가 아니라, 맺힌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노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성실함을, 이 섭리를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구른다 하더라도 나의 성실함을, 나의 인자함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맺어주신 그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단 한순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을까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가,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보존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또 실패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서 일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와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이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